19세기를 가리켜서 어린이를 발견한 그러한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9세기만 해도 우리말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단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를 지칭하는 존칭어로는 어리신분, 어리신이, 거기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린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아해, 원색적으로 말하면 아새끼, 이렇게 어린이를 칭했습니다. 그 아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가리켜서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간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노인의 세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세기 사회의 최대의 이슈가 되는 것은 소위 고령 인구의 문제입니다. 190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50세. 그러니까 그때는 45세만 되어도 벌써 늙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소위 노령의 연령이 55세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진입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소위 법적으로 노인 연령을 규정할 때 65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65세가 되어도 노인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74세이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그저 늘고 사회가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월을 보면서 숫자를 헤아리면서 나이를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었던, 여성이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정말 어린이라면 어린이 위치에서, 여성이라면 여성의 위치에서, 노인이라면 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그 사람의 인생은 복 있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70년, 80년, 90년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짧은 생애를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 속에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생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축복이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의 삶을 삽시다. 자, 조금 바꾸어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는 매우 개인적으로 수신자 가이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느냐? 장로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이 사제나 감독처럼 일정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임이 바로 이 장로라는 직임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신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기쁨이요 환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이오와 이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감독으로 훗날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런 나머지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고 가이오는 가이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맺어진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와 이 요한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이오를 사랑했고 가이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엮어지게 된 거예요.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맺은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거나 깰 수 없는 것이 이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어때서?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비유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과 같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설교가 한 분이 그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양 다음으로 우리 인간을 잘 비유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슴도치. 그러면 고슴도치는 어떠한 동물인가? 이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 홀로 산책을 좋아하는,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외로운 동물이고 산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종종 느낀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꼈던 고슴도치가 외로우니까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고슴도치의 운명이다. 이 고슴도치 한 마리에게는 보통 5,000개의 가시를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5,000개의 가시. 그 5,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슴도치에게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고슴도치에게는 사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고슴도치에게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고슴도치 역시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는 운명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고슴도치라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동물이다. 고슴도치에게 이와 같이 사랑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서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랑을 나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함과 우리는 외로움과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치유받고 이 사랑으로 회복하고 이 사랑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인이 있었답니다. 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야, 그게 정말 가능할까? 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면 내 삶이 불행해져요. 미워하면서 살면 내 자신이 슬퍼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경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우리는 어떠한 환경,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미움도 정리하고 증오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사랑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사랑의 삶을 삽시다. 예,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유오두스다이란 말인데 번영하고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참 훌륭해요. 그의 영적 상태는 참 건강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육신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적 상태가 염려할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을 놓아도 될 영적 상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상태만 좋아서 되느냐? 신앙생활만 잘해서 되느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영적 상태는 좋은데 범사가 잘 안 돼요. 자꾸 꼬여요. 그리고 몸도 강건하지를 못해요. 시름시름 앓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유익하도록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겸손해지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보람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진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성공을 방해하고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집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나름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 나름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무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가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우리는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가치는 뭐냐?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 있는 겁니다. 목적.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에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마이크입니다. 존재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그 존재 가치는 곧 목적에 있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음파를 음성 전파로 바꾸어서 작은 소리를 크게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에 부합될 때,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이 마이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먹통이 되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음파를 음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이크의 가치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로서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목적에 감당할 때,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 누구든지 와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튼튼한 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의자가 가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의 목적은 누가 결정하느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자가 나는 의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의자로 척척척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 안양중앙교회 본당에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그 의자가 튼튼하겠지. 여러 사람이 앉아도 조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겠지. 버틸 수 있겠지. 그래서 목수가 열심히 거기에 부합되도록 의자를 만들어서 이곳에 놓여졌고 이곳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만든 분이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 하에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건데 넌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받기만 하는 사회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수 있는 갈릴리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정말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찬양을 하고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을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눕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예,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가이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무슨 소식을 전해주느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듣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가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거역하는,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막 유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의연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서 그대로 삶을 살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요한이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더라는 말이 있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다 기뻐할 일이에요. 정말 다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운 일이 뭐냐?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곧 행복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한 번은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합니까? 그리고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되물었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때 청년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때 테일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그 청년을 향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 신앙의 연륜,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부름을 받아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서 행하는 엄숙한 행위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아니, 순종이 예배보다 나?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착각한 거 아닌가?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은 우리 모든 것의 마감이에요. 마감. 그러기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15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